할렐루야. 12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아침의 기도로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분들께서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1, 2절 부르신 후 간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낭독자는 예배부 정무이신 이명아 지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농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았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리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르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영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부가 주관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숙 권사님이 예배부장이신데 또 지방 여선교회 총회장이 돼서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2023년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성전에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은혜가 특별하죠.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는 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 거야.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삶은 특별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누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이게 쉽지 않은 게 그거는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일본식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삶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의 이름은 다니엘 그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이 최고다. 그런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번민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를 뚫고 살아가 하나님만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온실 속에서의 시당이 아니라 수다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수다한 여러 가지 일들은 내 던지고 싶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분노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제가 어저께
나누었던 이야기. 풀문불에 그 친구들이 내던지게 되어졌을 때 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풀문불에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내올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때문에 체면 없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체면 없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체면 없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거는 생각과 우리의 삶이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를 점점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다니엘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삶의 결과가 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체면이 없어지는 인생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당신의 뜻 앞에 나를 삶을 부복시키며 살게 하세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 어제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가 결코 다니엘을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삶을 살아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과 함께 있던 유대 백성들이 함께 무시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삶이 대단한 삶이 된 것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 있구나. 이건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 섬기는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든 동족들이 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구 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건 여담에 지나가는 또 다른 묵상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음에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어요.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이전에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범상하지 않을 꿈, 마음에 좀 불편함이 들, 뭔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꿈은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져서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 꿈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꿈을 다니엘에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무슨 꿈을 꾸었는가? 이거 이렇게 성경에 5절, 10절부터인가 오늘 그 4장에 보면 쭉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받은 환상의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엄청 커서 그 나무 안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그늘을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새들이 다 그 가지에 앉아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지르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래서 모든 그 나무를, 그 대단했던 나무가 순간 다 베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의 그늘을 삶고 살았던 짐승들, 나무에 깃들어 있던 새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루터기, 뿌리째 뽑지를 말아라, 구루터기는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에게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야기인즉슨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고 계신, 당신이 너무 교만해서 당신이 하는 것 속에서 모든 일들은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내 주장이 제일이고 내 생각이 제일이고 내 판단이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당신이 꾼 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그러나 아주 없애진 아니고 한때 7대를 어려움 속에 있던데 그 7대를 지나게 되어지면은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34절인가? 예. 시작. 그 기한이 참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가 쭉 기록이 돼요. 언제?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했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했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했다는 이야기는 늘 내려다보며 살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늘 자기 주장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판단이 중요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 세상이 다 자기가 왕이니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당신 위에 또 다른 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청명이 돌아오고 바보짓하던 그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권세와 위용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 결국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라도 느부갓네살 왕이라, 누구라도 우리라도. 이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겸손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이 겸손했던 사람이 아니거든. 때때로 겸손을 했지만 늘 고개 들고 교만이 나타났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때때로 겸손했지만 늘 교만함으로 도단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언제 겸손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참 이상하네. 겸손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아니, 겸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이 뿌리째 있어서 노력한다고 겸손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는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정 예배자의 마음, 진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우로부터 내리신 것을 인정하니까. 오늘 성경 느부갓네살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순간순간 평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 왕궁을 거닐었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왕궁은 우리가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그 바벨론에 만들어졌던 공중정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고서 야, 내가 다스릴 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절로 어깨가 들썩하는, 절로 교만하고 싶지 않아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되돌아오고 권세와 위엄이 다시 되돌아오고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마지막 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거죠. 아까 읽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누가 고백해요? 느부갓네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칭송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경배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더 깊은 각도가 있는 그런 찬송의 모습이에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게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었어. 결국 다니엘의 기도의 골은 무엇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 삶에 체면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의 삶. 그리고 마지막,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넷째 날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의 기도,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행해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했어요. 임재순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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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갖고 있는 큰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귀한 프로젝트가 교회 속에 아름답게 신년과 더불어 새 달과 더불어 시작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환영하는 청빙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 교회가 화합하는 청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